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에레미야 애가 말씀에서 설교 본문이 정해지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픈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자였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앞에 보면 에레미야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1050페이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열왕기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였고 아버지가 아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8살이 되어서 왕이 된 요시야는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이루었었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40년간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의 신앙 개혁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유월절이 지켜지는 모습도 보았지만 동족 이스라엘이 서서히 나라를 잃고 망해가는 모습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잔인한 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이집트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던 자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 때는 큰 영화를 이룩하게 하셨던 바로 그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네.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있는 이 사건을 읽고 또 묵상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사건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에레미야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노략질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노략질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역대하 36장 710페이지, 구약의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들어가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다 더럽혔습니다. 청년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이었는데 다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에서 청년 세대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칼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흩어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약 이 일이 바로 내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향 땅에 살던 집도 직장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안 먹고 안 입고 은행에 꼬박꼬박 모았던 예금, 적금도 다 사라졌습니다. 인생 계획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다 사라졌고 심지어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자들도 있었겠잖아요. 청춘 남녀들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다이어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신혼여행 계획도 다 짰는데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눈이 뽑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7절 말씀 1089페이지에 있습니다. 1089페이지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것도 40년이나 말했습니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땅에 계속 살게 되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한 군데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예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뺏긴 것은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모든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었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돕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에레미야는 우리를 향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는 바로 나와 관련된 문제이구나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고집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고통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매체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쉴 새 없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계속 말하고 있죠. 오라, 돌아가자, 그분께 경배하자. 이사야서 2장 2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구약성경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이스라엘에 당한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고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듣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 우리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포도주 틀에 으깨지는 포도들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없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긴밀하게 관계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어찌하든지 도와주고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겉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았는데 역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극도로 싫어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그를 살려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셨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처럼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살던 자로서 자신도 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주류 제사장들, 주류 예언자들, 인사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과 고관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진창 속에 빠지기도 했고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도 시위대 뜰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레미야가. 하지만 에레미야는
동족들을 생각하면, 자기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 동족이잖아요. 그렇지만 동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불쌍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을 때만 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이 만약 조선을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였잖아요. 주변에 중국은 크고 일본도 먼저 개화를 했고, 만약 우리나라를 그냥 지나치고 모두 중국이나 일본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죠,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만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6장 9절 읽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꿈의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내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의 그리스,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은 1%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두 다 신이라는 것이죠. 범신론이 가득합니다. 요괴도 많고,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연약합니다. 중국교회, 북한교회, 우리가 다녀온 라오스, 필리핀,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영적인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무엇을 크게 한다는 그게 영광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문제를 곧 내 문제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백성들을 대하실 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것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게 초토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신 것이죠. 망하기 약 4년 전 66년부터 로마와의 공방전 동안에 죽임을 당한 유대인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 6개월 동안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대부분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탔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보살핌 받는 날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판 받는 날을 안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예견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도 자기를 따르던 여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함을 깨닫는다면 함께 회개하며 함께 울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없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선포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있음을 깨닫고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캠퍼스에 모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에 많이 나오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대학 근처에서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그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 4, 5 모여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런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가 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위에를 올려다 보니까 건물 간판이 이단 단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본받고 이 문제가 바로 내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고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무너진 진리를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멘. 아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동족이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도다는 이 한마디는 예레미야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죽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비극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도 않았고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도 슬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울었지만 하나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고통당하는 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이 승리한다는 것을 놔두지 않을 것이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 언젠가 설명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악을 완벽하게 통솔하시고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지 않고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설명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의 그 죄, 그 악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나중에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분명한 악이지요. 죄를 지었죠, 형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끝장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인류 구원의 계획은 폐기됐습니까? 큰 차질을 빚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계속 읽으면 계속 낳고가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던 므낫세, 아몬 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신앙 계획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서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여고냐 왕이 끌려가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펑펑 울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스알디엘을 낳게 하셨고 수르바벨을 낳게 하셨고 또 낳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과 악을 모두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역사상, 온 세상에서, 우주 전체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가장 악한 만행입니다. 하나님을 죄인들이 죽여버리다니. 군병들은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서 재미 삼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은 신 포도주를 주며 희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하고 악이 승리하고 예수님은 힘없이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죽으실 수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잔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멘? 의로우신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악한 상황을 뒤집어 엎고 선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했을 뿐이지만 그 대가로 머리통이 박살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사건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낼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답니다.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이죠. 왜 우리가 죽을 수 있죠?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영혼을 받으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온 열방의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치 사방에서 나를 도울 것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와서 잘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나의 대적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언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도와주게 될까요?
원수 같았던 자들이 결정적 위기의 때에 언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면요?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와서 화목하자라고 한다는 거죠. 주변에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운다면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과 나의 관계가 절대 우선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은 자 쫓아다니지 마세요. 나를 가장 보호해 줄 것 같은 강한 자, 그런 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의 날을 고대합니다.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결코 바벨론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낳고 했죠? 네. 이 말씀에서 선포하신 날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레미야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던 주변의 민족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바벨론 제국도 망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망해도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교회 개척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작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나라가 더 늦기 전에, 이 세대가 더 늦기 전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울며 씨앗을 뿌립시다. 울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